9월 24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 가운데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 의한 로마서가 작성된 시기는 주후 57년부터 5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의 상황은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 그리스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의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로마서를 돌려보내며 그녀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이로 보건대 베베 집사님이 바울의 서신을 로마로 가져간 사람이 아닐까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간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건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교회가 어려우니까 작은 교회들 여럿이 모여서 큰 교회를 돕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소형 교회들이 일어서기가 버거운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13,0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모임에 제재를 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송출이 불가한 작은 교회 공동체들은 모임도 힘들어지고 컴퓨터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기도원으로 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게 된 거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성경적인 방향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으로의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 여정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 선교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혼합된 다문화적 교회였죠.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한동안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 두 그룹 간에 교리적, 문화적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과 믿음, 음식 규례 등 여러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죠. 당시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복음의 올바른 이해와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무조건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탁월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한 하늘의 탁월한 권세란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겠죠. 워낙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지난 시간 말씀까지 기억하기에는 좀 벅차겠죠. 설교를 듣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매주 듣는 설교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럼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필요했던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내 기억 속에 각인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기도를 한 주간 계속하게 될 때 가능한 거죠. 워낙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말씀까지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신앙은 훈련입니다. 성경은 신앙인을 군사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참고로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렇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세워 놓으신 이유는 무조건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의 권세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넘겨주심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신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 죽음에 넘겨진 권세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예배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문맥상 연결도 되지 않고 다소 뜬금없는 말씀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세상의 권세로, 이 땅에서의 국가 권세로 이해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교훈으로만 생각했다면 여기서 갑자기 사랑을 말씀한 것에 대해서 연결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뜻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탁월한 하늘의 권세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을 말씀하게 된 것은 하늘의 권세가 십자가로 드러난 것이 사랑의 근거에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본문을 직역해보면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른 이를 사랑하고 있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권세가 세금을 요구하면 주고 요구하는 대로 주어서 빚진 상태가 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빚을 진다는 것은 죄인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죄인의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상태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7절 말씀 끝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했는데요. 십자가라는 하늘의 권세를 은혜로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가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권세도 우리의 두려움이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어진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8절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원문 헬라어로 보면 10절 말씀 가운데 완성이니라 라는 말과 동일한 뜻의 단어입니다. 즉 8절에서도 완성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 보이죠. 율법의 완성이란 율법대로 완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언제나 율법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8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점에서 남을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죄인에게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불가능한 것이라면 누군가 완성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소위 말하는 십계명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란 10마디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열이라는 진리 안에 생명을 담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 말씀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간음이란 결혼이라는 약속된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문제도 포함하여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를 넘어선 사랑의 관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관계인 거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혼인관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가운데 살인이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죽이는 모든 것을 표현한 살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언약 공동체 안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언약의 관계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태라면 그것이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되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 언급한 도둑질이란 남의 것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세상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훔쳐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나의 구원으로 만들려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인 거죠. 아울러 본문에서 언급된 탐심이란 이 땅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윤리 도덕적이거나 양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구원을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들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매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요약하다, 합계하다,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하다, 하나로 함께 모이다 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위에라는 단어와 머리 으뜸의 합성어로 위의 머리로 모아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딱 2번 언급된 단어인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번역이 바로 다 들었느니라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는 용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에베소서 1장 끝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되게 하신다는 이 의미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런 뜻으로 이해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다 들었느니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요약하여 핵심을 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위에 머리 아래 하나로 통일된다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십계명, 사실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하간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위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진정한 체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성이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채우는 것, 충분, 충만이라는 뜻이죠. 이미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을 이웃으로 삼아주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신 바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질적인 것이 온전히 채워지고 충만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은 이미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했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가운데 거짓 없는 그 사랑, 그렇죠? 즉 위선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면 이웃도 우리에게 없는 허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 죽음의 대속물로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찾아오심에 의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교회와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의 이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이웃이란 복수가 아니라 항상 단수로 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사랑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 결국은 더러운 자기 사랑을 보여주는 전장터만 될 뿐입니다. 교회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능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 안에 있음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